1학기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는 비가 좀 그쳤지만 그래도 너무 덥고 습해서 우리 친구들이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덥고 습하면 짜증이 나기도 쉬운데 우리 친구들이 내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여러분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고 함께 하고 싶어하는 분이 계세요. 누굴까? 네, 바로 하나님이시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송현, 배준원, 유지우 친구들이 인사를 나눠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만나볼까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정초 6학년 이송현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만나게 되어 반가워요. 교회에서 만날 때까지 우리 모두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삼문초 6학년 배준원입니다. 이랑교회에서 예배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영상 예배가 아닌 현장 예배로 친구들과 즐겁게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정초 6학년 이지우입니다. 빨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싶어요. 송현이, 준원이, 지우 친구 너무도 의젓하게 제일 형님 누나답게 멘트도 아주 멋지게 잘해 주었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에는 SOS라고 하는 주제로 나눔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생활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나요? 부모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도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아이들에게 한번 들려주세요. 이제 영상을 멈추고 부모님과 나눔을 진행해 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아직 많아요. 제 마음에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성경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의 마음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핸드폰과 인터넷, 게임이나 노는 것을 더 좋아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도와주세요.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어린이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내 욕심만 채우고 내가 원하는 것만 고집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나보다 더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착한 성품과 행실을 갖게 해주세요. 방학 동안에 게으르지 않고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지런히 실천하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해주시고 부모님과 교회의 기쁨이 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지율 친구가 읽어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 새똥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까지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적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라. 아멘. 여러분,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포도즙이 포도주가 되려면 발효가 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 시간 물을 포도주로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변해라 야 같이 해주시면 아마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준비되셨나요? 자, 준비! 하나, 둘, 셋! 변해라 야! 안 변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좀 더 집중해서 준비됐나요? 준비! 하나, 둘, 셋! 변해라 야! 우와, 진짜 변했어요. 우와,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우리 한번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진실을 보여주세요. 변해라 야! 우와, 진짜 변했어요. 우와, 정말 그렇죠. 목사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꿀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물이 포도주가 되도록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오늘 영상을 통해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나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어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마리아와 함께 결혼식에 갔어요. 결혼식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구나. 그것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저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거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실 때가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이 최선인지 아셨어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했어요. 무엇을 시키시든지 그대로 하여라. 잔치집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가 6개 있었어요. 정결 예식에 사용할 물을 2-3 동이를 담을 수 있는 크기였어요.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물을 떠서
결혼식 책임자에게 갖다 주어라.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결혼식 책임자는 물이 변한 포도주를 맛보았어요. 그는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몰랐지만 하인들은 알았죠. 결혼식 책임자가 신랑에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항상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았다가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는 값싼 포도주를 내놓는데 당신은 가장 좋은 것을 마지막까지 남겨두었군요.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에요.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이 기적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제자들은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이후 예수님은 어머니와 동생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며칠 동안 머무르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친구들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서 속상했던 적 있었나요? 또 부모님에게 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거나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부모님이 내 말을 믿어주시지 않아서 야, 너가 먼저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지 않았나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억울해서 아니에요, 내가 먼저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라니까요. 그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친구들한테 한번 전화해 보세요. 진짜예요. 그리고요, 선생님한테도 여쭤보세요. 선생님도 보셨어요. 다 아신다고요. 그렇게 억울하고 속상했던 적이 없었나요? 목사님도요, 집에서 옛날에 아빠가 배에 식스팩 복근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면요, 집에서 아무도 안 믿어줘요. 진짠데.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결혼식 잔치가 벌어졌는데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표적이라는 말이 뭘까? 표적이라는 말은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기적을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표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세상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분이 정말 메시아십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도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기 위해서 7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표적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엄마 아빠를 따라서 결혼식장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나라도 결혼식장에 가면 결혼식을 마치고 사람들이 뷔페에 가서 식사를 해요. 그런데 만약 결혼식을 마치고 식사를 하러 갔더니 죄송합니다,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어떡하죠? 그런다면 아마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아니, 무슨 결혼식 장치가 이래? 여기저기서 막 불만이 터지고 막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떤 어르신들은 신랑 신부에게 아니 무슨 잔치를 이렇게 준비했어? 하고 혼을 내기도 하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사는 이스라엘에는 결혼식이 마치면 잔치를 벌이는데 정말 잔치에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것이 큰 부끄러움이 되고 명예를 잃어버리는 정말 큰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얘야,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시나요? 엄마 아빠에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선생님이나 친구들 또 다른 어른에게 도와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꼭 잊지 말고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하나님께 나의 어려움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것을 잘 이겨내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렇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거절하시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하인들에게 가서 조용히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손발을 씻는 돌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 이상하게 생각되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하인들의 생각에는 이상하다. 저기 포도주를 담았던 토기로 만든 항아리들이 있는데 왜 거기에다 물을 부으라고 하지 않고 더러운 손발을 씻는 저 돌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하시지? 그리고 물을 부으라고 해놓고 그 물을 떠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최고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고 하시니 내가 괜히 물을 가져다 주면 혼만 날 게 뻔한데. 하인들은 그렇게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인들은 내 생각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믿고 순종했어요. 그러자 잔치를 주관하는 최고 책임자가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어디서 났지? 궁금해했어요. 그리고는 신랑에게 당신은 지금까지 제일 좋은 포도주를 감추어두고 지금에서야 내놓으셨군요. 결혼식 잔치 분위기가 물로 된 포도주 때문에 더 기쁘고 즐거운 잔치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 하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물이 변하여 최고의 맛을 가진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기뻐하는 최고의 모습, 훌륭하고 멋진 모습으로 만들어주세요. 우리 일안교회 모든 친구들이 그렇게 최고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가족들과 우리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문 같이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신 예수님, 저희의 모습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생활 속에서 어려운 일 만날 때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저희도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저희 마음에 깨닫는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가정활동 나눔을 진행하는데 첫 번째는 포도주스 만들기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요거트 만들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나 좀 어린 친구들이 하면 좋겠는데 누가 더 빨리 물컵 6개에 물을 가득 채울까 하는 물 채우는 게임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아이들이 한번 선택을 해서 가정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재밌게 가정활동 나눔 하시고요. 한 주간도 건강하고 신나게 보내셔서 다음 주에 더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